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성도에게 많은 특권이 있는데 기도만큼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특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역시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한다면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꿔갈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인생은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기도는 마지못해 선택하는 스페어 타이어가 되면 안 되고 항상 우리 삶을 핸들링하는 그런 핸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를 보시면 기도는 우리 삶에서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속히 돌아가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시간이 지연되죠.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또 우리 삶이 효율적이게 되고 질서가 잡혀 나가고 빠르게 성취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낭비하려면 기도하지 않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효율적으로 우리 삶을 세워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기도로 채워간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것은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지나고 나서 남는 게 없으면 그만큼 비효율적인 삶을 산 것이 되는 것이고 삶을 낭비한 것이 되겠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충만히 남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세워가실 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그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삶에서 세워지도록 굳건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기도다. 성도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또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배울 필요 없어. 그냥 급하면 기도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껏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그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는 배워야 하고 기도에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빠른 성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또한 힘을 더함으로써 효율적일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더 기도하기를 원한다. 자, 기도는 더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더할 수 있죠. 더 많은 마음을 쏟을 수 있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하기 때문에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런 목마르고 답답하고 힘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나는 기도할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있고 지금 삶을 굉장히 낭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을 더해야 됩니다. 힘을 써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는 더 파워풀해지고 더 크게 나타나고 더 강력하게 우리 삶을 다스리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관련되는 단어에는 세 가지가 늘 붙어서 나옵니다. 항상, 깨어서, 힘써 이런 단어들이 붙어서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들입니다. 항상 해야 될 일이 제일 중요하죠. 깨어 있어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이거 저절로 그냥 될 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당장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힘을 써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시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시간에 일을 하면서 길을 가면서 또 어떤 다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하도록 힘써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방언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우리 삶을 효율적이고 힘있게 하고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영원히 남는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영혼과 맞닿아서 계속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도구입니까? 사도들도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하라고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고비를 만났고 중요한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과 19절 요 중간에 기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요 뒤에는 또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중간에 이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이것은 기도의 효력을 받기 위한 합당한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효력이 나에게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선한 양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양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양심 중에서도 부패해버리고 좀 거짓된 그런 양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깨어지면서 깨달아가면서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속에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게 됩니다. 내 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나는 마치 동화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어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낸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 주인공을 계속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건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는 것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뭘 하고 했는데 깨고 나서 보면 그게 진짜로 내가 한 건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내가 현실 경험에서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진짜로 경험한 건지 아니면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고 헷갈릴 때도 있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는 내가 만들어낸 나일 가능성, 그것이 굉장히 높고 또 누구나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만들어낸 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 있어서 나오는 것, 그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그 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속에 쌓은 것을 밖으로 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봐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아주 친한 사람 혹은 아주 편안한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나보다 좀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대할 때에 나오는 내가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나오는 거 말고 뭐 그럴 때도 어느 정도 내가 나오겠지만 그냥 쉽게 나오는 그런 말들, 그런 태도, 특히 말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뭐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보이스펜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자기가 말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녹음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제 말투나 이런 거에서 좀 약간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거 다시 들어보면 저런 투로 내가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그걸 캐치해보면 나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표현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투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럴 때 의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지? 이런 의도, 의향,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스스로 살펴보는 열심, 그런 점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녹음해서 들어보시든지 다른 사람이 피드백 해주는 것을 신중하게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면 좀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말에 굉장히 중요한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거부하고 싶겠죠. 그러나 겸손하게 들으면 항상 유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자기 속에 선한 양심을 계속 함양해야 됩니다. 거짓된 양심 버리고 파선한 믿음과 양심도 버리고 오염된 것들을 버려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잘 걸러내면서 계속 그 양심에 대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정결하게 가다 보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범사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또 기도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당하게 선한 양심으로 섬기면서 가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도의 효력은 나의 기도만이 아니고 또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고 그것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하고 기도했던 그 효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대단한 삶을 살겠습니까? 누군가 기도했는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의 효력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아직도 가지고 계신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효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것이죠.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이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도했던 그 소중한, 그 열렬한, 목숨 걸고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삶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의 효력을 받기에 합당한 위치에 내 자신을 잘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잘못된 것을 구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되고,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서 성장해 가면 우리 삶을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